네, 오늘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죠? 아멘.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점점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건 아닌지라는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경품 당첨된 것보다 덜 기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무언가 경품이 당첨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크게 하면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거나 뭔가 좀 내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 그런 이슈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훨씬 더 기쁨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귀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거기에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있는 성경을 열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교독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전하거나 전해들은 주님의 복음,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자 완성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복음이 참 복음이 될 수 있었던, 참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본문 말씀 9장에 나온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것과 맞물려 주님이 이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처음에 10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어디서 돌아왔을까요? 그 전에 9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 여행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전에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사건을 같이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복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림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놀라운 표적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오병이어. 오늘 이렇게 예배의 분위기가 저는 사실은 이제 개척을 하고 처음 우리 아이들이 온 첫날이거든요. 너무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살짝 긴장했어요. 아이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사실은 살짝 있었습니다. 조금은 힘들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는 뭐 저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힘들겠지만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안 먹고 누군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지치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좋긴 좋지만 너무 배가 고팠을 거예요. 집에서 밥을 먹어요. 그죠? 밥을 먹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상황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 이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뭔가 줄 수는 없고 가까운 마을들로 흩어져서 뭐 좀 유하고 저녁이 됐으니까 그리고 먹을 것도 좀 먹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산시키시죠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매우 당황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13절을 잠깐 볼까요?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성찬식 잔이 요만하거든요. 이렇게 작아요. 되게 작죠? 이 잔이. 이 잔 하나를 주면서 나눠 마시세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겨우 해봤자 뭐 10명 조금 넘는데 배고플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 충분히 마시세요. 마음껏 마시세요 하면서 이거 주면 화나겠죠? 네, 화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했는데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먹을 거라고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너무 작은 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인원은 남자만 5,000명. 잘 안 와닿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렇게 딱 다 세보면 약 2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2만 명. 그런데 있는 음식이라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했어요. 다음 PPT를 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제자들에게 한번 떠보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이 주라라고 쓰여진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도테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도테는 디돔이라는 주다라는 동사의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줘도 되고 말아도 되가 아니라 반드시 줘야 되는 명령입니다. 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지금 저처럼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이 매우 당황했어요. 겨우 요거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니 도대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판국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 아까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PPT가 지금 없는데 PPT를 좀 넘겨주겠습니다. 네. 이 오병이어,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빵 5개, 우리나라는 떡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빵이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결코 큰 음식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작은 음식을 가지고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죠? 다 먹이시고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기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 표적은 비단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다라는 기적 정도로 우리에게 생각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매우 중요하고 아주 주님의 뜻을 잘 담아낸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단을 읽을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앞에 PPT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배고픔, 지금 당장 굶주린 것도 보았지만 더 무엇을 보았냐면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혼이 굶주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라는 것에 그 먹을 것이 바로 본인, 생명의 떡으로 오신 본인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PPT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음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하셨던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라 라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어떤 반응을 할까요? 어떤 반응을 할까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십자가 복음, 고난, 부활, 지금 21세기 4차 산업시대, AI 시대, 지식이 넘쳐나고 과학의 시대에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런 것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문화적 행사를 하고 뭔가 좀 다른 어떤 이벤트가 있고 뭔가 좀 화려하게 돈을 좀 들여야 교회에 올까 말까 하는데 누가 이 초라한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빈들에서 2만여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을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복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먹이시며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이것도 사실은 다 읽기가 조금 길어서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전도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해 보인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이 나를 살릴 수 있는가? 내 나라도 아니고 내 종교도 아니고 이런 아시아권, 특히 우리 같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배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앞에 불가능해요. 어떻게 요것 갖고 이 사람들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했던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나눠 주셨어요. 바구니에. 갖다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끝 아니겠어요? 한 번 나눠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나눠주러 갈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창피하잖아요. 가서 나눠주고 그 다음 줄 섰는데 줄 게 없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명령에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놀라운 표적을 일으킵니다.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어도 넘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기쁨이 나누어주면 사라질 것 같지만 나누어주면 또 기쁨이 배가 되고 나누어주면 또 기쁨이 배가 되고 내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죠. 저도 매주 우리 지금 이제 졸업을 했지만 나사렛 대학교 앞에서 화요일 오전에 학생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창피해요. 어떨 때는 야, 나이 50 먹고 이게 무슨 짓인가? 애들이 막 됐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고 그냥 쌩 까는 애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손이 부끄럽고 하지만 전도지를 나눠주며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눈에 보기에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것 갖고 무엇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복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뒤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나눌 때 우리 안에 복음이 넘쳐나는 것. 호주에 한 무명의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일생을 40년 동안 전도를 해요. 그런데 한 명의 열매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우리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잠깐 볼까요? 제너라는 그 무명의 전도인 이야기입니다. 일생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한 영혼도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 전도 뒤에 주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전도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까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퍼런스, 세미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그 수많은 프로그램과 수많은 컨퍼런스, 세미나들 속에서 어쩌면 진짜 미련하게 보이고 정말로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진정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역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노방전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관계전도, 노방전도, 그 어떤 전도든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언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참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은 그 양식, 너희가 먹고 산 그 나의 살과 피, 부활의 능력을 나누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9,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 20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증인으로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생을 우리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나눔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 생명의 떡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을